사사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강의 24번째 시간, 사사기 2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고 다음 설교 2번 정도 하면 사사기 설교 마쳐요. 원래 말씀 강의 끝나면 교리 설교를 하는데 사사기 같은 경우는 룻기 설교까지 같이 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2번 정도 사사기 설교 2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룻기 설교 넘어갈 예정이 있으니까 기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사사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21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전쟁을 멈춘 백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없는 인생이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지만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가나안 원주민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내분을 일으켜서 비극적인 결과를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우린 그 결과 앞에서 그저 할 말을 좀 잃게 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체성을 잃고 기준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에겐 비참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의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론, 이 에필로그 부분은 교차대칭 구조예요. 그 음란, 성적인 부분에서의 강간이 서로 샌드위치 구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진멸하는 학살이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중앙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 본문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떠올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내용이 3가지예요. 첫째는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맹세를 합니까? 베냐민 지파한테 한 명의 여인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멸족을 예언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하였더라라고 해서 그렇게 맹세하였다고 이전에 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돌연 이들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지파의 멸망을 슬퍼하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맹세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 참석하진 않은 이들에 대한 진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지파가 참석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키기 위한 전쟁을 모일 때, 그 총회를 할 때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파는 우리가 멸족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들기 있었던 거죠. 그 지파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베냐민 지파에게 한 여인도 우리가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어떻게 하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파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해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사기 결론에 해당하는 그 구조 자체에 다 함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결국은 강간과 그리고 진멸과 그리고 거짓된 맹세의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들의 회개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회개에 담겨져 있는 광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 광기가 가진 특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했던 광기가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집착하여서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수단에 집착하는 이 인간의 죄성을 우리는 광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질서가 뒤바뀐 결과이기도 하죠. 우린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 맹세를 통해서 그 광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맹세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맹세는 약속보다 더 강한 의미로서 자신이 하는 말의 신뢰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맹세하는 이가 자신이 말한 바를 지킬 것에 대한 강조는 그가 맹세를 위하여 거는 조건이 강할수록
그 강조가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대고 맹세를 하고 땅에 대고 맹세하고 내 이름에 대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10계명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하늘과 땅과 피조물들을 가지고 계속 맹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늘과 땅과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맹세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결국 그들이 하는 맹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내가 하는 말의 확실성이 분명하다.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자랑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맹세하고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맹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맹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백적 차원에서 나옵니다. 주님에 대한 감격이 너무 큰 상태에서 주여 나의 인생을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맹세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나시린으로서 정결에 바쳐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 전체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맹세입니다. 맹세는요. 내가 하는 말에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감격한 이들이 하는 것이 맹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더 이상 이 죄하고 멀어지겠다 할 때 결단을 나타낼 때 맹세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맹세를 잘못 생각해서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맹세가 다 그런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 진멸하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을 우리가 죽이겠다. 베냐민 지파에게 어떤 지파도 한 명의 열도 주지 말라 했던 모든 맹세는 무엇입니까? 다 자기들의 위신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분 삼아서 자기를 높이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러한 거짓된 맹세는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죄의 사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1장 11절로 14절에서 갈렙이 기럇세벨을 칠 때 이 곳을 치는 이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왜 갈렙의 맹세는 잘못된 게 아닙니까? 갈렙의 맹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명령하셨던 바하고 잇따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서 또 다른 맹세를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렇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돌아왔을 때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얘기했던 사람. 바로 잇따죠. 왜 잘못된 맹세입니까? 왜 인신제사와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이 그 맹세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의 조건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신제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 맹세의 동기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맹세 역시 어느 질서에 들어가 있는 맹세인지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했던 맹세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했던 맹세가 그들을 평안하게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란 이스라엘에게 맹세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여하는 순교함인데 감격에 대한 반응인데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죄를 면피하기 위해서 맹세를 끊임없이 자유자재로 쓰기 시작합니다. 아주 두려운 사실이에요. 왜요? 그 맹세 때문에 결국은 적이 아닌 이들까지도 적으로 만들어야만 하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불필요한 전투와 고통, 다툼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관계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원래 맹세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평안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 맹세를 남발하고 난용하면 할수록 그들은 겪고 싶지 않은 전투와 전쟁과 고통을 반복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이러한 관계의 모순은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더 잘 확인되어집니다. 이에서 4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주 놀랍게도 이들은 베냐민과 마지막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기 위하여 했던 그 제의, 번제와 화목과 눈물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알리셨던 건 분명해요. 나의 형들을 쳐야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까지 끌어내셨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은 그 거듭된 실패 속에서 그 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했었던 그 회개와 탄식과 번제와 제사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묻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자신들의 선택에 의한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들, 혹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상황이 강제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그 관계의 끝을 보게 되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끝끝내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 폭력에 대한 충동이 나를 함몰시켜버립니다. 그 충동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관계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느냐? 합리화와 정당화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화의 주요 수단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탓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이들은 자신들이 행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슬퍼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항의합니다. 실제로 이 문학적 장르를 봤을 때 이것은 고소할 때의 표현들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켜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만둘 수 있는 순간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연거푸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사실을 좀 주목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수미상관의 구조에서 본문의 슬픔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슬픔하고 좀 달라요. 대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볼 거고, 두 번째는요, 이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즉 악의 창궐함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세 번째 던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앞서서 이미 두 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 번 모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되게 웃긴 일이죠.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갑니까 맙니까에 대해서는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거 자체가 사사기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요, 사사기 2장 1에서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서 울며 제사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사기 서론에 해당하는 이 장면은요, 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이방인들이 모두 모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원주민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통곡하여 울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의 통곡은 굉장히 좋은 통곡이라고 보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수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 자체를 보고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조하는 건 그런 내용이에요.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못했을 때 통곡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요, 오늘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요? 오늘 보면서 이들이 탄식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들이 성공하려고 했던 일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일이에요. 진멸하는 일에 다 닿았고 이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탄식을 해요. 앞서서 대조되고 있는 부분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인데, 오늘 보면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지 않아야만 하는 일을 성공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대조가 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라고 하는 표현은요, 광기를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기도 해요. 문학적 표현으로서 대량살상 무기가 평화를 가져왔다는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또 이 무기가 가져온 평화가 도리어 인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도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 평화의 수단이 인류를 또 다른 전쟁을 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데 돈을 열심히 벌다 보니까 행복하고 멀어지는 현상들 역시도 우리가 아이러니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른 이유 때문에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조된 모습 속에서 이 아이러니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서 눈물과 탄식이고 회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사기 끝까지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까지 읽어보니까 그들은 성공할 때도 눈물과 탄식과 슬픔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는 그들이 하고 있는 회개와 눈물과 탄식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원하는 성공에서도 회개와 슬픔을 가장해야만 할 정도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을 멸족시키는 것에 성공했지만 그 순간 이들은 가나안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12지파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것으로부터 굉장히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탄식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어째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것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앞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던 죄악과 그대로 잇따져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 것을 알리셨습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를 치는 자들인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나서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이들인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취소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더욱더 정당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다시금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600명밖에 남지 않은 베냐민의 장정들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한 지파를 몰살시키고 한 민족을 몰살시키고 나중에는 다른 민족의 여인들을 갈취합니다. 더 큰 악으로 또 다른 악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광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쫓아서 가나안 원주민과 함께 사는 것을 통하여 평안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과 더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처해져 버려서 더 큰 악을 저질러 가나안보다 더 가나안 같은 이들의 세상을 살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과 더욱 멀어져서 비참한 실종 가운데 살게 되어지죠.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러한 예시를 무수히 많이 확인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자면 마약을 보십시오. 마약을 왜 합니까? 마약하는 이들 중에서 어떤 누구도 불행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마약을 왜 합니까? 실수하기도 하지만 마약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들 대부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합니다. 편안해지기 위해서 합니다. 잠시 지금 내가 마주하는 불안과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마약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아이러니가 왜 발생합니까? 인간의 죄성에는 그 광기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약이 극단적인 예시지만 일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예시들이 많이 있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술, 담배, 이성, 일, 가족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내가 행복을 도모하였는데 그 행복을 도모했던 수단이 나를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신학을 시작했는데 신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신학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신학을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미쳐버려서 번아웃이 오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함께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합니까?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분 아래서 정당하고 올바른 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집착과 아픔이 죄하고 돌려줘서 나를 비극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거죠. 여러분 신학을 열심히 공부한 게 뭐가 문제예요? 좋은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권면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 신학이 나를 망쳤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말씀을 안 읽는 애들이 정죄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나를 망치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굽어다 보고 신비한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가 나를 망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광기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이 아닌 그 자체를 그 수단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하고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린 그 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존을 살고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했거든요.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누가 지금 이 사사기에 곁든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보다 행복이 높았던 거예요. 행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거든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저에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게 과연 선포해도 되는 설교 메시지가 맞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요? 저도 그렇지 못하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인간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광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금 더 깊이 가봅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하는 것에 중독되어 아이러니를 광기로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는 결국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회피와 책임 전가가 이어집니다. 말씀드렸죠.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이런 일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다고 했었을 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 되시죠. 의도가 없었고 너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연이거나 혹은 그들의 죄악을 통제하지 못하는 신이 되어버리시죠. 이 질문 자체가 함정입니다. 사실은. 왜 함정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질문을 던지는 자의 동기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는 것에 있고 어떻게든 나를 정당화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거나 악하신 분이 되거나 선하지만 무력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결국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 땅에? 하나님 어찌하여 제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요가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요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느껴요. 이 학계라고 하는 이 논문을 조금 쓰다 보니까요. 이 학문의 세계를 좀 알아가잖아요. 이 학문의 세계를 알아가다 보니까 천재들의 발상과 천재들의 사고방식을 조금 따라가다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사실을 깨닫게 돼요. 거대 담론을 논하는 사람 치고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악과 정의에 대한 질문을 끝까지 비집고 들어가서 비아냥되는 이들 중에서 정상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관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나를 정당화시켜야만 하고 나를 정당화시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악한 이가 되셔야만 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정말 우울했었거든요, 사실. 이번 주 좀 힘들었어요. 기도도 했고, 말씀도 읽었고, 그냥 살았는데,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뜨거워진 책들을 읽었는데, 우울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울해지는 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지나? 근데, 핵심은 간단해요. 우울해진 핵심. 제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참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낮은 곳에서 쓰레기처럼 사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 규정이 나한테 다가와서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막 존경과 찬사를 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들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면 괜찮은데 제가 어느샌가 하나님과의 관계 살짝 놓쳤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에만 행위 받아서. 그 순간 마음에 억울함이 몰려옵니다. 마음에 박탈감이 몰려오고 우울함이 다 다가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높아지고 싶구나. 내가 옳고 그가 틀리다는 것을 입증해내고 싶구나. 사실 논리 따지고 보면 진짜 웃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부정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 어떤 선하심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류 자체가 실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류 자체가 의미가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선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결국은 그런 방향이에요. 제가 원하는 신의 담론이, 거대 담론이 다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되게 우스운 이야기죠. 내 옆에 있는 이웃 한 명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거대 담론을 운운하면서 인류 자체를 실패로 진단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 참 두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가봅시다. 사실 이 질문은요, 20장 3절, 12절에서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3절까지 하면 3번이나 반복되는 질문이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고 그들은 바로 전쟁에 돌입을 해요. 3번 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질문 자체가 대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고, 조금이라도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지 간에 말입니다. 결국 이들의 질문은요, 앞으로 일어날 악행들에 대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기 위한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냐민 지파의 멸족은 치명적인 내용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권리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남겨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본인들이 했던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면서 가장던 회개를 하고 명분을 쌓아서 또 다른 악행을 저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데 베냐민 지파를 지키기 위한다 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과, 아니 저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지성적이기 때문인가? 가장 일관성 있는 논리이기 때문인가? 이런 논리적 측면은 사실 믿음 이후의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런 논리적인 이유는 변증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설득력이 가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애초에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삶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이 질문은 조금 타당성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워낙 마이너해서 진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 이유에 대한, 근본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질문으로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답을 한다고 하면 멋있어는 보이긴 한데, 타당성도 있긴 한데 본질적인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진리보다 저의 관심은 더 타락하고 더 세상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낙관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가?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남겨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제게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함 외에는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감격이 있을 때마다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살아야만 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 외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유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고 제자훈련을 했었고 개척에 이르기까지 했죠. 그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 타당한 이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일관성, 지성, 윤리, 일반 계시 안에서의 여러 유익들. 그런데 그 이유들이 본질적인 것처럼 집착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들이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일반 은총의 유익들이 더 가치 있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세상에서도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가면 노력을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계시와 질서에서 노력을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나를 열심히 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계시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저를 열심히 살게 만들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그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이 나를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잊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일관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광기입니다. 우울함을 해결해 주어야만 했었고 비논리의 논리도 잡아주어야만 했습니다. 빚을 갚아주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했고 순교하는 이들의 인생을 보면서 나도 순교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인가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한 가지였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 외에 무엇을 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답이 저에게 너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지점에 보니까 제가 복음이 아닌 다른 비본질적인 방법들을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는데 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저 신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알 겁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포기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그 침신대에 가서 혼자 어떻게든 고군분투하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단 하나의 과제도 대충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단 한 명의 만남이라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학문이, 그 논리가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목회하는데 누군가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를 기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걸 깨닫기에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었구나. 기도하면, 말씀을 읽으면 더 좋은 사역자가 될 거야. 기도하면 네가 더더욱 영성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생존입니다. 살기 위해서예요. 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땅은 너무 허무해서 미칠 것 같으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그 공허함이 나를 침략해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충동을 일으키니까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게 기도였었죠. 물론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감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 때문에 더더욱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살기 위해서예요. 숨을 쉬나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의 우울함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의 낙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던 것인데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다고?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하고 싶은 제 안의 저항이었습니다. 그 추한 죄악을 마주하고도 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항상 놀라지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보다 확실히 면피하기 위해서요.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 600명에게 짝을 지어주기 위하여 자신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에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장정과 모든 인구를 죽여버립니다. 여인 400명을 남기고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실로의 처녀들을 춤추게 한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저들을 아무나 가서 데리고 가라
라고 해서 강간을 도모해 줍니다. 광기의 끝에 이르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불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비유하자면요, 의사에 좀 비유하면 참 좋아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참된 의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 걸리면 딱 암만 제거해 가세요. 근데요, 죄악은요, 사단은요, 거짓 의사예요. 그래서요, 암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암세포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될 수 있는 모든 장기를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참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지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만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갈아버립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만큼 불안이 큰 거예요. 분명하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시니까 딱 그것만 가져가시는데, 우리는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모르니까 그 문제와 결부될 수 있는 모든 것들 싹 써버립니다. 그래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죄 하나만 해결하면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묻게 된다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베냐민 지파가 당연히 존속될 수 있는 당연한 방법이 있겠죠. 12지파를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거 하나 못 이루겠습니까? 600명이나 남겨져 있는데. 그 방법을 포기하고 그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더 큰 악을 행하기 시작한 거죠.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충동과 폭력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잘 나타내 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맹세합니까? 더 크게 맹세하기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합니까? 더 크게 맹세하기를. 저기 잘려있는데 크게 맹세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큰 목소리가 마치 이기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그 맹세보다 지금의 맹세가 더 거창한 것처럼 자신들이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뽀득 있게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온 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였던 것이죠. 사실 이미 우리는 교리적으로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의 차이를 살펴본 적이 많습니다. 거짓된 회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라면, 참된 회개는 책임을 마주하고 짊어지더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거짓된 회개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더 깊이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거짓된 회개는요, 결국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거짓된 회개를 그냥 옳지 않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거짓된 회개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더 깊이 보면 그 거짓된 회개의 동기가 심판을 면하기 위함인데, 거짓된 회개를 하면 할수록 진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있어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듣지 못하는 곳까지 갑니다. 내가 버려두심에 놓여지는 것이죠. 가장 큰 심판 가운데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회피합니다. 그 죄악의 관계는 우리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지, 얼마나 우리 악한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끊임없이 우리는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비참해져가는 것이죠. 사사기 설교가 그래서 싫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한 내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그 뿌리 깊은 내용들이, 세심한 내용들이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은 내용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수단 삼는 사람인 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끊임없이 고발시키니까 더 이상 보기가 싫은 거예요. 어찌하냐고요? 답이 없잖아요, 사사기에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수단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정치적 메시아. 다 받아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면 오해 다 받아주십니다. 자신을 가지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다 바로잡지 않아주세요. 다 끌고 가시고. 어디서 배신하십니까? 예수님이 배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배신했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배신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 순간 그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가졌다, 저기에 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모든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다 배신합니다. 뭐야?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단 되어 주신 이유가 뭐야? 배신해 주시기 위함인가? 맞아요.
그러한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죽으면서 보여주십니다.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느냐? 속죄론에 대한 진짜 많은 교리가 있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죄를 못 봐요. 가장 사랑해야만 하는 네가 죽지 않으면 네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의가 실천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조리하고 부당하며 불합리합니다. 이해된 게 하나 없는 혼란 속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냥 도망가 버리신 거죠.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것에서 그가 부활하십니다. 여전히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니까 무엇을 보게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소망을 가졌던 것이, 내가 구원을 여겼던 것이, 욕망했던 것이 다 죄였구나. 아니,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어떻게 다 죄냐.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 명절 가잖아요? 따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는요, 그 말을 못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세포 하나하나를 저주하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명제적인 사고방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직면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도 사실이겠지만 말이죠. 예수님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무엇을 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다 드러내 보여주신 간단 한 가지 확신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더 이상 묶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의 모든 원망과 우리의 모든 증오를 받아내시면서 보여주십니다. 왜 내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더 이상 그게 너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죽음을 감수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바꾼 겁니다. 다른 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석 형제는 정말 많이 알 거예요. 우리 정말 많은 대화를 했죠. 신학교에는 다른 동기들보다 더 많은 거대 담론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논리를 얘기했고 변증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꼭 주석 형제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모 유진이도 마찬가지고, 사모라는 표현 굳이 적당하지 않아. 그냥 사모 유진이도 마찬가지고, 나서도 마찬가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논리가 인간을 바꿉니까? 무엇이 옳은지 알면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알면 인간은 더 비참해집니다. 우린요, 그냥 복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가 죽으신 이유, 그가 사신 이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담의 신분을 넘어서 그의 양자가 되어서 이 죄가 더 이상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게 있으면 우리는 마침내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진짜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건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 용서할 수 없다는 이유는요, 여전히 그 영역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게 하는 이야기고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전히 주인 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셔야만 합니다. 금식을 하셔도 되고 미디어를 안 사용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진짜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을 안 마시겠다도 괜찮습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요, 여러분, 단순히 나를 극기의 상황에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난까지 감수하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은 앉아서 말씀을 읽어도 되고 1분이라도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도 되고, 새하에게 화를 내고 싶을 때마다 한 번 더 참는 것도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저는 오늘도 그 고난에 참여 몇 번 했었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부활을 영접합시다. 진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기까지 묵상을 하고 다음 주에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절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말씀에 대한 어떤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저의 개인적인 소회가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울했나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끝나가는 시점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분기가, 학기가 끝나고 논문이 끝나고 그런 상태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쌓여졌던 게 좀 터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더욱 그러니까 확신하게 돼요. 이 자리가 참 감사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어디에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진 논리나 인격을 가지고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면 제가 과연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역이 아니라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복음이 아닌 것으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이나 기도나 말씀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논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논리가, 그 모든 신학과 철학이 결국은 그 복음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저한테는 신학이 너무 큰 도움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그 신학이 저의 장애이기도 했습니다. 조금은 내어놓고 불타는 신학을 하기 위해서 논문 다 쓰고 나면 기도와 말씀에 좀 전념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가정을 쪼개놓을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 형태가 참 보잘것없는데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를 위하여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그 순간들마다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하찮다 할지라도 주님은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 더욱 내게 복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아까우니 내게 제일 먼저 복음을 누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줬습니다. 호흡하기 위하여 복음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복음을 쫓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된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시겠습니다.